우리 창세기 10장을 통해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풍성해졌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간혹 이렇게 긴 족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족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특별히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 더 나아가서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과 축복을 주셨지요.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자연히 그 사람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기후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의 가장 위기는 바로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는 사람보다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제 20년 후, 30년 후에는 우리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 집당 자녀들이 보통 적어도 5명, 6명, 많으면 10명. 제가 한 가정의 소개를 봤는데요. 한 가정이요,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아이들, 그 자손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날 사진을 찍었는데요.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집이. 야, 그 집 세 집만 있으면 교회 부흥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풍성하게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또 현상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고 풍성케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신 은혜와 복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제, 너무나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과 또 우리의 능력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요, 우리가 좀 특별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의 자녀들이 얼마나 번성하게, 또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취해버려서 결국에는 다른 함이 그 시험에 넘어질, 그리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저주는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도 오늘 그 함에게 그 저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법.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는 저주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복 또한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복이 있다면 그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잘못이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주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에서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증거를 보게 돼요.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그 세 자녀들을 통한 이 땅에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정말로 구석구석 그들로 인하여 이 온 땅에 채워지는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늘어나게 되었어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들에게 복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오늘 함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아주 강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의 자녀들은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보고 있으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근데 우리 캐션 아니에요. 분명히 함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주 강력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복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에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삶의 운명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말들이 없으세요? 우리가 100개의 교회 개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오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가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증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늘어나고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다 복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도 잘못된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중에 구별되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로 남은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혹은 잘되고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퍼졌어요.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중국의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더디고 연약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은 중국에는 그들은 믿음의 반석에서 사라지지 않고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많아진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기를 더욱더 힘쓰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잘해야 된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에는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함이 그의 삶 속에서 오늘 이러한 은혜에 있지만 왜 그의 운명이 이렇게 풍성하고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중에는 복과 저주 가운데서 저주의 그 운명이 되었을까요? 바로 시작이 틀렸다고 말이에요. 그의 태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함이 보시면 그 노아의 저주를 받은 이후에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돌이킴이 없더라.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짐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늘어난다고 해서 복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올바로 늘어나야 돼요. 올바로 생육해야 돼요. 올바로 번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진다면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커피와 교회에 충만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